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본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여길 거라 생각했지만 이사야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번역하면 fear라고 해서 그냥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전능하신 능력, 그 온전하신 모습, 실오라기 하나라도 죄가 없다는 그 완벽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그를 꾸짖거나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사야가 잘나고 특별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나도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제단에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 죄를 벗겨버려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토록 염려하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의 죄악들을 다 지져서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게 하시고, 그 대면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모든 죄가 은혜로 제하여졌던 이사야가 그 죄가 없어지게 되니, 입술의 죄가 없어지게 되니 그 귀가 열리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가였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당당하게 나서는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지식이 많이 쌓여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성공해야지 된다 하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맨몸으로 결혼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았던 세대입니다. 요즘의 세대는 결혼할 때 집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채운 다음에 시작해야 됩니다.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길로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못나서,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든 그 마음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내가 조금 더 완벽해지면,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고 그때가 되어서 내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온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연약한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 주시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곳에 제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길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푹 절여진 내 모습에만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께 오늘도 쓰임받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